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와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주께서 주신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길이지만 때때로 한 걸음 걷기에도 벅찬 순간들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의 날들을 살아갈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단호하지만 신중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도 끝자락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를 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여호수아서의 후기와 같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언약 체결 의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 후기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2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형제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는 동안 최전선에서 전쟁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서 다른 형제 지파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요단 동편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전쟁을 하며 챙겼던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은, 금, 구리, 새와 의복들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출애굽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명령이죠. 바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으로 인해 요단 서편의 형제들 지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이 두 지파 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제법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 지파들이요, 돌아가는 중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편 지파들과 싸우러 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방금 전까지 함께 의지하며 등을 맡기고 싸우던 전우였는데 한순간에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펼쳐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제단 하나 쌓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일까요? 사실 요단 서편 지파들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리고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에게 절하고 함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징계하시죠.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온 백성이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행음하러 가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데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큰 화가 임했던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진멸해야 끝이 난다는 것을 경험한 그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 지파와 전쟁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이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 사건의 경험이었습니다. 아간은 사람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재물을 빼돌려 숨겨두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빼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마저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요,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죄를 범했는지 제비를 뽑아서 그 죄인이 아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요, 그를 죽음에 처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 제단을 쌓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멀게는 이 출애굽 시절 바알볼 사건과 또 가깝게는 가나안 땅에서의 아간 사건의 두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의 일부 혹은 한 사람, 그러니까 소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엄청난 죄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본래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모셔두게 되죠. 오늘 문제가 된 제단은요, 바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다른 지파들이 볼 때 이 본래의 성막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성소만을 지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와 제단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실로 성소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들과 싸우려고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로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들의 죄로 인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테니 그들을 속히 진멸해서 이 죄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급박했던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온 백성이 싸우기 위해 다 모였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요단 서편 지파들의 이러한 단호한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일 죄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요, 그 죄가 공동체를 점점 더 물들일 것이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한 대처에는요, 엄청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일 이대로 요단 서편 지파와 동편 지파가 전쟁을 했다면 10중 8구는 양쪽 다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에도 큰 지장이 따르게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호한 대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전후의 사정과 상황을 살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정말 감사하게도요, 12절까지만 해도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에서 천부장 한 사람씩을 뽑아서 10명을 요단 동편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알아보게 하죠. 그렇게 요단 동편 지파에게 가서 대표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역은 바알브올의 사건에서처럼 너희 소수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따져 말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따져 물은 다음에는 또 좋은 말로 제안을 하기도 하죠.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들의 생각에 요단 동편 땅은 본래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어서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제단이라도 쌓아서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그럴 것 없이 우리의 기업을 나눠줄 테니 요단 동편 땅을 버리고 건너와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싸울 것 같았던 12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신중함의 능력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지만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서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의 용도가 아닌 증명의 용도로 세운 기념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만일 서편 지파들이 단호하기만 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2절의 단호함은요, 13절 이하의 신중함이 결여된다면 큰 낭패를 불러오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되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단호하지만 신중하게 전후 사정을 살피고 지혜롭게 처신해서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